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전히 저희 더불어 한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공동체성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주일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는 복음송가 가사처럼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남북의 평화의 역사가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전 세계가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평화의 울림이 나비 효과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 찬송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심령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0편 6절에서 7절까지이고 신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427장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지나면서 평화의 길을 생각해 보는 그것은 기독교인의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이사야와 미가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의 시편 기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옵니다.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은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산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한 대목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홀로 자족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깨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롭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평화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일은 가식입니다. 유명한 팀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로움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영성은 우리가 평화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평화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평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받아야 진정한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질적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 마음과 근심의 생각을 물리치게 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평화의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어 평화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부터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일꾼은 그릇된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초기의 복음 전파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침묵의 동조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혁하는 변혁의 누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전쟁과 공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이들, 편안함을 구하는 이들은 이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이의 마음이 굳어있고 말이 거칠고 표정이 허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과 맞서 싸우면서도 저녁이면 물레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고요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런 부드러움과 고요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80년대 필리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군인들의 총구에다가 장미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우린 너무 대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끼리 사회 법정에 세우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일꾼들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 예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하고 북돋고 벗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있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축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일꾼은 평화 공동체를 만들며 그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꿈을 공유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공동체 속에 머물 때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영혼을 고쳐주실 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홀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만나면 폭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가 우리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만 따라다니는 이와 자주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참해집니다. 아이들 가외 공부에 열을 올리는 엄마를 자주 만나다 보면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평화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지내십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분명히 알아둘 것은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실대는 평화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굉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란스럽지만 우리는 그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의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 종신교수인 현경 박사는 알자지라 TV에서 본 한 광고를 즐겁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광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르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며 그 공을 힘껏 차 담을 넘겨 돌려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의 의미는 틈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이 없었다면 이런 멋진 장면은 연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인 김지아는 틈이라는 시에서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불어오는 꽃샘 반응에 감흥하며 시 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 틈 때문.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른 분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성과 속 사이에 길을 내 서로 통하게 만드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삶으로 만드신 그 길을 우리 길로 삼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쓴 것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기에 그의 기도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화가 무너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이 기도를 몸으로 번역해내는 과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프란체스코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선하고 따뜻한 기운이 세상에 번져가는 꿈을 꾸며 오늘도 내일도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틈을 내며 갈라진 틈 속에 이어주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합니다.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412장입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 분열과 차별과 평화를 막아서는 악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더불어 한 교회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